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다시 보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팔아 생명 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제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오늘은 1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내게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너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것이 아니며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찾아갈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찾아갈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 중에는 고행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종교들 중에는 제가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도저히 따라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일 그런 종교를 믿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중국의 차마고도라고 하는 긴 길이 있죠. 800km 내지 900km가 되는데 그 800km, 900km를 순례할 때 어떻게 순례하는가 하면 소위 오체투지라고 해서 이렇게 섰다가 앞으로 쭉 이렇게 엎드리는 거죠. 엎드려 다시 일어나서 또 엎드리기 쭉 엎드렸다가 엎드린 만큼 또 가서 서서 또 엎드리고 이렇게 그냥 했다가는 무릎도 다 깨지고 손도 다 깨지니까 무릎 손에다가는 나무판을 손에 대고 앞에는 가죽을 이렇게 대서 이렇게 하잖아요. 가죽도 여러 번 바뀌죠. 이렇게 길게는 거의 한 1년에 가까이 그렇게 쭉 순례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티베트 불교의 성전 거기 이제 절에 이제 가면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 들어준다는 거죠. 자기 소원을 들어준다. 이제 그렇게 거의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1년이니까 사시사철을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기도를 응답을 받는다면 그런 종교를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경전이 너무 어려워서 일반 사람은 이 경전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읽을 수가 없으니까 경전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편법을 쓰는 거죠. 종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경전을 이렇게 씁니다. 경전 한 편을 거기다 이렇게 다 써요. 그래서 그 종을 한번 돌리면 경전을 읽는 곳으로 그렇게 쳐줍니다. 경전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제 대체하는 경우들도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밀곰신을 잇는 경우에는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죠. 불에다 바치든지 불 위 숲을 펴놓고 거기 자기 자식을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해야 응답을 받는다. 초기 기독교 수사들 중에는 사막의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 사막의 수도사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먹을 것 아주 최소화시키고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아주 극도로 제한을 시키고 그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행의 종교들을 보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경지들, 너무 어려워서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경전들을 저들은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종교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핑계, 변명을 댈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변명은 그 명령대로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명령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변명을 하는 경우들이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세대, 2세대들에게 언약을 맺는데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거죠. 성경의 율법의 말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못 지켰다 핑계를 대든지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 지켰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은 어려운 것 아니라. 그게 멀리 있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오히려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도 내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에 그것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려운 것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매우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는 거죠.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경전을 꾸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꾸란의 그 내용은요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꾸란의 이 교사들조차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앞하고 뒤하고 말이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맞는 건지 이게 잘 안 될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의 말씀이 아주 명료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평이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평이성 이렇게 이해합니다. 평이성. 평이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세상의 도덕이나 세상의 지식보다 경박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평이하다고 하는 말씀은 말은 지식이 있는 몇몇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다. 세상에 몇몇 특수한 엘리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말씀은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가 깨달아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를 도저히 알지 못해요. 이사야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가려주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된다 말씀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비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쉽게 이 말씀을 들어요. 좀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은 어린 아이들도요. 그 말씀을 전하면 깨달아요. 어린 아이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정말 꿀과 송이처럼 다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고 슬기롭다고 해서 아느냐 그게 아니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면 다 알 수 있는 말씀. 공부를 많이 한 젊은이들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한 분의 글은 짧지만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다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고 모르는 말 우리가 읽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 제가 설교를 합니다만은 제가 설교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눈으로 봐도 다 알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지 이 성경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셨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아니라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모습보다 못해갑니다. 그럴 정도의 말씀 아니라는 것.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위에 있어서 누군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행하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니라는 것. 또 바다 밖에 있어서 그 바다를 겨우 건너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야만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올 수 있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고행과 수고와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들을 다 쏟아붓지 않고는 이 말씀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힘든 그런 말씀 절대 아니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고 지키기 힘든 것은요, 죄된 인간, 죄된 우리 인간이 자기 힘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죄된 인간의 본성은요,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요,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싫어해서 못 지켜요. 죄된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고, 죄된 인간은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기쁨이고, 말씀대로 살면 보람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하셨죠. 이제까지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실 때요, 자녀들을 보면서 욕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내가 기꺼이 해줘야지.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하고 나서도 기쁘고요. 자녀를 위해서 해서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보람이고 그거를 영광스럽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오히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아주 쉽게 행동을 이렇게 하죠. 행동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이 지구 위에는 대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지만 이 공기가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게가 보통 무게가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 이제 어릴 때 뭐 이런 장난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신문지를 놔두고 신문지 밑에 자를 놔두고요, 한번 딱 쳐보면은 이게요 잘 안 내려와요. 아주 이게 힘들게 올리죠. 이게 왜 그런가? 위에 공기가 이렇게 무겁게 누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공기의 무게, 기압이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아주 편하게 행동을 해요.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도 역시 밖에 있는 공기의 기압과 같은 기압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기압이 같으니까 우리 행동하기가 아주 편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게 자유고요, 말씀 속에 있는 게 행복이고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 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힘들어서 지킬 수 없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열면 누구든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말씀대로 사는 게 오히려 더 자유롭고 오히려 더 행복하고 오히려 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식구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복되고 축복된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귀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결코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이 결코 행할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말씀도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매우 가까이 우리 입에 우리의 마음에 주신 말씀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며 언제든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명 청춘 대학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명 청춘 대학을 축복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부모님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게 될 성찬식 또 11월 말에 있게 될 온가족 초청 주일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